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치유가 나옵니다.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죠. 쉽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양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양을 죽이기도 하고 양의 피를 씻기도 했던 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양의 문 곁에 연못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발굴해 놨거든요. 100m, 60m 아주 크죠. 아주 큰 연못이고, 가서 보면 연못의 사이즈가 아주 이렇게 멀리 보일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옛날에 아마 빗물 저장소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밑에 이제 늘 물이 고여 있는데, 뭐 지금은 말랐습니다만은 물이 고여 있고, 그 깊은 곳에 물이 이제 차오르지만 그 깊은 곳에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이 가끔씩 벌컥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민간 전승에 따르면 그것은 천사가 물을 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올 때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이런 민간 전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각에, 실제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으면 연못 위에 정자죠, 그죠? 정자처럼 행각을 쫙 이렇게 둘러쳐 놓고 네 기둥이 있었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도 가로질러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각에 다 누워가지고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겁니다. 자, 몸이 성한 사람은, 몸이 성했다기보다는 다리가 움직이는 사람은 뛰어드는 거죠, 그죠? 뭐 속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팔 쪽에, 다리 쪽에 제외하고 좀 아픈 사람들은 다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성한 사람은 뛰어들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누워 있어야만 되는 사람은 돈이 있다면 종이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야, 물이 끓으면 날 던져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들 준비 태세를 갖추고 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옆에서 밥 먹여주고, 어떤 수종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쭉 그 베데스다 행각이 옛날에 유명했으니까 쭉 다니다가 한 사람을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되었고, 그리고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이제 중풍 쪽에 있는 마비된 환자였습니다. 38년을 마비되었다. 거의 광야 40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도록 오랜 시간 동안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던져줄 사람도 없고, 38년이나 되었으니 과연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몰골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낫기를 원하느냐고 다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그런 상상을 해보면 재밌죠. 낫기를 원하십니까? 비켜.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냐는데 비켜라.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못에 뛰어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상당히 또 재밌죠. 자, 뭐 상상일 뿐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한테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별반 차이는 없어요. 비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비켜봤자 자기가 못 뛰어드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비켜라. 뛰어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가리고 있다. 물이 끓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물어보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가는 동안에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병자는 뭘 원하는 겁니까? 예수 당신이 나를 좀 던져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얼마나 이 정권적인 이 영적인 이 힘이 느껴지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기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게
들고 행각주의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명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두 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 병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슬픈 대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침상 이거 들 것 있잖아요. 그걸 왜 들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가 병에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생각은 일도 없고 넌 도대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잘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좋은 것만 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는 지적질에만 눈이 먼 사람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아니 내가 뭐 그게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시켰다. 도대체 누가 시켰냐? 근데 누가 시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이 집중되니까, 이목이 집중되니까 딱 피하고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일이 생기기 전에, 그의 영혼 자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성전에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 죄를 짓는 것, 더 병이 심해져서 또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정도 38년 된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병을 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는 내가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뭐 새벽기도를 하다 말아서 그런가,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때 휴가 가서 그런가, 자기의 그런 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에게 당시 뭔 죄를 지었소? 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죄를, 그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소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요한 복음서에 한번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소경인 사람이 사람들을 데려왔죠. 그 사람은 아예 눈 동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이거 누구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면 이 아이가 갓난 아기가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그러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이한테 유전이 되었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건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곤고한지도 알 수가 있겠죠. 나를 병에서 낫게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가 엎드려서 절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곤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호전이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간절한 것들, 그런 것을 두고 늘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복으로 오늘도 일주일도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